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4월 7일 화요 묵상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지난 주간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침 함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는 지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한 주 동안 고난주간으로 묵상하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 예배, 지난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우리는 함께 같이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와침은 기쁨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모든 소망이 끝나버리는 사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모든 기대와 그들이 모든 가졌던 생각들이 무너져 버렸던 절망의 사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자리 아닙니까?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마치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 일찍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주님의 시신,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죠. 곧바로 달려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보았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새 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말지 못하더라. 성경은 알고 지식적으로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신학교회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도 잘 알고 신학적인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학생.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을 보고도 진리를 모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아니신지요? 부활은 정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 14절 말씀 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늘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천사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라고 하면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럼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녀의 슬픔이 너무 커서 눈을 가리웠을 수도 있고요. 그녀가 기대하고 있던 기대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지요? 왜 응답이 없으신지요?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신지요? 어떠한 사람이 홍수 속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비바람 치는 그 비바람과 넘실거리는 그 홍수 속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보트 한 대가 다가와 자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라고 하며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물은 점점점 불어나 집어 삼킬 것처럼 그를 삼키고 있습니다. 이때 저 멀리 하늘에서 헬리콥터 하나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내리고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라고 하며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No,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국 넘쳐나는 물에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와서 하나님께 따르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왜 안 도와주셨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2번이나 사람을 보내었고 2번이나 나는 너를 도와주려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늘 지키시며 풀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함이라.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그녀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녀의 눈이 띄어집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마리아가 라보니, 라본이라는 이 말은 선생이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이 뜻은 랍비입니다. 그런데 랍비보다 훨씬 더 극존칭의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뛰어넘어 깊은 존경과 친밀함을 담고 있는 나의 존귀한 분,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 라보니. 그녀는 예수님을 그 전까지는 랍비로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순간 그 여인은 더 이상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라보니. 신앙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신앙의 인격적인 만남. 김춘추라는 사람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집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나는 그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는 참 이 시를 좋아하는데요. 이 시가 담고 있는 그 의미 때문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부활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부활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신앙이 아니고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인격적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활이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마리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울고 있던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가 사명을 바라보며 눈물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기쁨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7일 오늘 하루의 삶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인격적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